지난 주일에 고린도전서 15장 앞부분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을 중심으로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분들은 이미 복음을 믿은 분들인데 그래도 다시금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합당한 이유는 바울 사도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합니다. 형제들아, 사도가 아무나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정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만이 사도의 형제입니다. 여기에선 당연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겠습니다. 그 다음 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 말하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이미 복음을 전한 것이고 또 그 다음 말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하니까 이 교회는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라고 하여서 이미 복음을 받아서 복음 가운데 서 있는 교회에 다시 복음을 전해서 알게 하려고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복음이 교회가 당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말을 아주 초보적인 ABC로만 여긴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복음을 그저 처음 예수 믿을 때, 초신자 때 믿고 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리스도는 크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복음의 내용인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참으로 심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이 복음으로 돌아와서 복음이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그 문제를 헤쳐나갈 지혜와 능력을 복음에서 얻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은 복음을 알아가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하여 하는 것이 이분의 평생의 이게 마지막 편지인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분의 소원을 이렇게 밝혔듯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제대로 깨치는 것이 우리의 필생에, 일생에 걸친 소원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분이 가르친 복음의 핵심 내용이 3, 4절에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의 두 가지 핵심을 사도가 말하는데 이 3, 4절에서 복음의 첫 번째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왜 복음인가? 왜 기쁜 소식이 되는가를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죄인은 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내용이지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따르면 사람이 죽는 것은 본래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오해합니다. 생, 노, 병, 사. 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거. 그게 자연 질서 아니냐. 마치 이 꽃이 나무가 그렇듯이 싹이 나고 줄기가 잎이 나고 열매 맺다가 꽃 피고 열매 맺고 그 다음에 낙엽이 돼서 떨어지고 다시 순환하고, 이런 식의 순환 논리가 자연에 있으니까 사람도 생로병사가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하나님 말씀은 전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진리는 이것이니 죄의 싹스로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그 대가로 죽는 것이지 괜히 늙어서 병들어서 사고를 만났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합니다. 이 말씀을 따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예외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혹시 내가 왜 죄인이냐, 왜 멀쩡한 사람을 죄인 취급을 하고 그러느냐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감옥 간 적 한 번도 없고 경찰서 근처에도 안 가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3장 23절의 그 다음 말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서 그 영광을 뵙고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물어보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은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재판정에 서야 합니다. 이 땅에서도 다른 사람을 마구 죽인 살인자나 끔찍한 범법자가 아무 재판도 받지 않고 활개치고 돌아다닌다면 그 나라는 법치국가가 아니고 무법천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법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인에게 죄를 물으시고 그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할 때 그 사망이라는 말은 늙어서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사고로 죽는 그 말하자면 자연사 같은 그 육체적인 죽음도 포함하지만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할 때 죄 지으니까 사람이 죽어서 장례식에 말하자면 주인공이 되는 것이지만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말하는 사망은 하나님의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재판정에 피고로 죄인으로 소환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고 그 결과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곳에서 그런 죽음을 가리켜서 이번에는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반드시 두 번 죽습니다. 한 번은 육체적으로 목숨이 끊어져서 죽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데, 이것이 더 끔찍한 사망, 그래 둘째, 한 번 죽고 나서 겪는 죽음이니까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 못은 연못 같은 걸 말하는 거죠. 불구덩이 연못.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언급되는 죄목들을 한번 보세요.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 겁나죠?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차라리 이 계시록을 보면 죄인의 두려움을 아주 실감나게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산들더러 나를 덮어달라 합니다. 죄인이 그 상태에서 죄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영광을 딱 뵈는 순간에 이 사람은 두려움에,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차라리 우리 앞에 산들 많잖아요. 도봉산, 북한산, 수락산. 산들아 나를 덮어다오. 그러면 자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많은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내 눈 똑바로 뜨고 하나님의 영광, 저 두려운 영광을 안 보는 게 내게 안심이 되겠다 해서 죄인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지극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쭉 나오는 죄목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계명, 특별히 10마디 말씀으로 하신 십계명의 계명들을 어긴 것들, 그런 자들은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아직도 자기 죄가 무엇인가를, 자기가 왜 죄인인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복된 소식이 될 까닭이 없습니다. 죄인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가를 장님처럼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 기쁘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죽음으로 귀결되고, 결국 그 죽음의 원인은 죄니까 이 세상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 문제입니다. 그래, 이 3절에 나타난 대로 복음의 첫 번째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선한 사람, 착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죄를 안 지어보려고 대단히 노력하는 때가 아니고, 착하게 살려고 애쓸 때가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죄를 짓고 있을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로마서 5장 8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은 더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말씀해서 죽으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주 잊을 수 없이 명확하게 못 박아 놓았습니다. 명토박아 놓았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려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확실히 증명하여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사도는 성경 다른 곳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아주 인상 깊게 가르쳐 줍니다. 그중 하나가 고린도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이 죄를 안다 모른다 하는 말은 나쁜 말 하는 게 죄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3살짜리도 아는데. 이건 경험해서 아는 걸 말하는 거지요. 자기가 몸으로 겪어서 아는 거를 성경에서는 안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라고, 말하자면 가장 순결하셔서 몸으로 겪어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기 몸으로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그런 죄 없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시고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빌미를 찾으려고 눈이 시뻘게 있었습니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착잡 겠느냐 하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죄 한번 있으면 내놔봐라. 그러면 그 부인과 자식들이 다 알 겁니다. 나를 기르신 부모님과 내 형제자매들이 다 압니다. 아무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데 주님은 원수들 앞에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착잡겠느냐 하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합니다. 이 죄를 삼으셨다는 말이 아주 좋은 번역입니다만은 원래 그 말 그대로 원래 원문대로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하고 읽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의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 예수는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죄를 알지도 못한 몸으로 한 번도 겪어보지도 못한 그분이 아예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자체가 죄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다 예수께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는 죄의 덩어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의 화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장면을 또 이렇게 생생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는 다 지금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그 사도가 바울 사도 그분이 쓰신 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저주를 받으셨다 합니다. 그런데 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번역입니다만은 원문 그대로 보면 저주가 되사 하는 것입니다. 저주 자체가 되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무에 달렸거든요. 나무에 달린다는 말은 구약 배경을 가진 말이지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아주 현저하게 어겨서 저놈은 말하자면은 공개 처형을 해야겠다. 율법의 저주가 그 몸뚱어리에 쏟아져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중죄인은 나무에 달아 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거기 나무 목변이 가짜에 있잖아요. 열십자로 된 나무라는 뜻 아니에요. 십자가가 나무에 달린 이유 그냥 교수형이 아니라 무슨 창으로 찔려 전쟁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나무에 매달린 이유는 저주가 되려고 하나님의 저주, 율법을 지키지 않은 가장 극악한 공개 처형을 해야 할 그 저주가 되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나무에 달리셨는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성경대로 그 구약 성경을 이루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 덩어리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5장, 갈라디아서 3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자신은 죄가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가 되게 하시려고 또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시려고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치러서 노예를 양민으로 삼는다는 말 아니에요. 속은 값을 치른다는 말이고 양은 양민이 되게 한다는 말 아니에요. 저주받은 이 노예 죄인을 양민이 값을 치르고 양민이 되게 하시려고 값을 치렀는데 그 값은 자기가
저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 아닌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는 나 아닌 타인 아니에요. 타인이 내 죄를 위해서 죽는다는 사실도 사람들이 대단히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도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의 의식 밑바닥에 아주 강하게 깔려있는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를 써서 내 구원에 내가 어느 정도 손톱만큼이라도 기여를 해야지.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손톱만큼도 보탠 게 없는데, 난데없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것도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먼 나라에서 그 사람이 내 죄를 대신 죽어가지고 내 죄를 이미 다 해결했다니, 그 사실을 믿으라니 허탈하고 허망하다. 어이가 없네. 어떻게 그런 일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런 말을 조금 어려운 말로 어떤 신학자들은 사람은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아르미니우스주의자라 합니다. 자기 구원을 자기의 행위로 무언가 노력을 해서 얻어내야 되는, 따내야 되는, 성취해야 되는 결과물로 여기고, 그런 게 아니면 너무나 염치 없고 그것이 가치 없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가 죄인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선뜻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직도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치러야 할 죄값이 얼마나 크고 큰가를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자기가 죄를 지어서 유흥가에 가서 노느라고 빚을 내서 진 빚이 한 2, 3천만 원쯤 된다면은, 연봉이 요즘에 어떤 사람은 3천만 원 된다니까 한 1년 연봉 애써서 벌어서 갚으면 되겠습니다. 혹시 빚이 한 2, 3억 된다면은 갑갑하기는 하지만은 자기 집 팔고 자기 형네 집에 가서 살고 자기 집 팔아서 빚을 갚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한 2, 30억이라면은 앞이 캄캄하지는 하기는 하지만은 우리 가운데 재주 좋은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해서 갚으면 갚는 것이겠습니다. 많은 2, 30억, 2, 300억, 2, 3천억이 아니고 1조, 10조, 100조, 1000조가 아니고 1000조 곱하기 1000조의 빚을 지었다면은, 그러면은 무슨 엄두로 그 빚을 자기가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갚아야 할 그 빚의 무게와 깊이와 그 무거움이라는 거, 영원히 지옥에 가서 치르고 또 치르고 치르고 또 치르고 영원히 치러도 끝이 안 난다는 거, 그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 사람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만큼 노력을 하고 자기가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어느 만큼의 구원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구별짓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어느 정도 자기가 노력을 해야, 불교가 최대로 노력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면벽 참선을 9년 동안 장좌불하라 해서 9년 동안 누워서 잠을 안 자면서 고행을 통해서 해탈을 하는데, 결국 그 고행의 모든 것이 자기 노력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구원, 우리가 말하는 구원,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과 해탈에 자기 노력으로 이르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고승들을 보면 우리가 대단히 존경스럽고, 나는 그렇게 10분의 1도 못하는데 어떻게 9년씩이나 땅바닥에 등을 안 대고 앉아서 자나. 그러니 저런 사람은 살이 더 많이 나오지. 대단히 존경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 종교의 특징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고 하나님께 갚아야 될 빚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빚이 한 2, 3천만 원 된다고 생각하는가 보지요. 그러니까 노력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갚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파산 상태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그 어마어마한 부채를 다른 분이 대신 다 노력해서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알 길이 없는 것이고, 그러면 빚이 없어졌다는 사실이 별로 마음에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가 빚진 상태도 모르고 그 빚이 얼마인지도 모르니까 누가 그 빚을 싹 해결해 줬다 하는 사실이 왠지 허망하게 들리고 실감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결국 죄를 모르니까, 죄의 깊이를 모르고 죄의 대가를 모르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자기한테 뭘 줄 수 있는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하는 분명한 진리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그 값은 죽음인데, 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일 뿐만 아니라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고, 지옥에 떨어져서 극한 고통을 영원히 받고 받아도 그 값을, 죄값을 다 치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많은 나의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치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내가 지옥에서 날마다 치르고 또 치러야 할, 그래도 영원히 갚지 못할 그 많은 죄값을 다 치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까닭은 그분의 피값이, 그분의 목숨값이 내 죄값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나 대신 죽을 수가 있고,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받아야 할 그 형벌을 한꺼번에 그 어깨에 지고 단 사흔날에 해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사실이 우리의 구원의 결정적인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시기만 하셨다면 나를 위해서 죽어준다는 거 고마운 일이겠으나 내 죄값을 영원히 치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의인 열사들이 있잖아요. 일본 같은 데서 전철이 막 오는데 어떤 사람이 떨어져 있으면 대신 구해내고 대신 죽는 그런 의인들, 갸륵하지요? 훌륭하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누가 죽을 수가 있고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지만은, 그런 죽음이, 그 사람이 영원히 치러야 될 값을 사람이 무슨 수로 감당한단 말입니까? 사람은 자기 죄값으로도 지옥에서 영원히 값을 치러도 자기가 그걸 갚을 수 없는 파산 상태인데, 한 파산자가 다른 파산자를 어떻게 구원해서 그 죄값을 갚아준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가 사랑의 마음으로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줄 수는 있고 심지어 심장을 내줄 수는 있는지 몰라도 그의 죄값은 손톱만큼도 치를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완벽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많은 죄값, 영원히 치러도 치르지 못할 그 죄값을 자기 한 몸에 지고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복음의 두 번째 핵심은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죄를, 고린도전서 15장 4절이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왜 복음인가, 왜 기쁜 소식이 되는가를 지난주에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내 죄가,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인데 내 구원자라고 나타나서 자기가 십자가의 저주가 되고 뭐 죄가 돼서 죽었다는데,
내 죄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은 하나님의 눈은 지극히 정결하셔서 홀이라도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눈곱만큼 먼지만큼이라도 내 죄가 남아있으면 그리스도는 아직도 내 죄를 해결하느라고 지옥 밑바닥을 헤매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내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부활할 수가 없고 여전히 무덤에 있어야 하고 지옥에서 그 죄값을 치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사흔날에, 죽은 지 사흔날에 완전히 죽어서 매장을 해서 장사를 지냈는데 그분이 사흔날에 부활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사실은 뭘 뜻하냐면 내 죄는 하나도 이제 남은 게 없다.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거를 뜻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니까, 나의 구원자, 나의 대표자, 나를 대신하는 분의 부활이니까 그분의 부활은 첫 열매로서의 부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은 나 대신 이루신 것이고, 아까 성경 각 곳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나를 대표해서 이루신 것이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몸을 나도 이제 입을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2월이죠? 2월은 졸업 시즌이잖아요. 우리들 여기 학생들 중에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 졸업식 갔다 온 사람들이 있고 유치원부터 하여간 초중고등학교, 대학까지가 다 2월에 졸업을 하는데, 졸업장 받을 때 졸업장 받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나가서 한꺼번에 졸업장 받습니까? 불편해서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대학에 한 학년이 2, 3천 명이 되는데 2, 3천 명이 어떻게 한꺼번에 나가서 총장님한테 졸업장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졸업장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대표 한 사람이 먼저 가서 졸업장을 받고 나머지 졸업생들은 시차를 두고서, 시간차죠? 시차를 두고서 그 다음에 졸업장을 차례차례 받는 겁니다. 그런데 대표 한 사람이 총장님께 나아가서, 교장 선생님 앞에 나아가서, 혹은 유치원 원장님께 나아가서 졸업장을 받을 때 사실은 모든 졸업생이 그 시간에 의미적으로는 같이 졸업장을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차는 역시 있죠. 졸업장을 받은 사람은 대표뿐이고 조금 있으면 그 대표가 받은 졸업장처럼 내게도 졸업장이 올 것입니다. 부활이 똑같습니다. 부활의 몸,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을 그리스도께서 먼저 입으셨는데 원래 그리스도는 그런 거 입을 필요 없는 분이거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런 몸을 왜 입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니까 우리의 첫 열매로서 너희가 이렇게 된다는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앞서 가시려고 우리의 대표자요, 우리를 대신하는 분으로서 그리스도로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입으신 그분이 받으신, 말하자면 그 졸업장이 이제 시간만 지나면, 이건 진짜 그야말로 시간 문제죠. 시간만 지나면 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렇게 감기도 걸리고 아프고 병들어 눕고 무슨 암에도 걸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죽을 거 아니에요. 이런 약한 몸, 그러니까 욕된 몸, 그리고 결국 썩을 거 아니에요. 이런 썩을 몸을 우리가 지금 입고 있지만은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그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도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만 있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그 몸을, 그 동질의 몸을 나도 똑같이 입게 될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일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복음의 핵심을 맛보는 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 죄값을 싹 없애셨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걸 증명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을 선취한 것이다. 먼저 선자 취할 취자.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가 받을 부활을 선취하신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가 첫 열매라는 뜻이다. 그러니 이제 나는, 내 죄는 완전히 청산된 사람이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영원을 견디는 몸. 그러니까 강한 거지요. 지금 우리 이 몸으로 무슨 하나님 나라 올려다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몇 년이나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겁나가지고.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견디면서 영원히 살려면 얼마나 강한 몸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강한 몸을 그리스도께서 선취하셨잖아요. 그것이 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 안 기쁩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마음이 안 생깁니까? 그 몸을 어서 주시기를, 내가 그 몸을 입는 날이 속히 오기를 안 바라게 됩니까? 병 아파서 집에 누워있을 때 몸이 힘들고 괴롭겠지만은 나는 이대로 썩어서 죽어 없어질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사람이다. 그러면 병상에서라도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고 고대하면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부연해서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시도록 다시 말씀드린 것이고, 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두 가지만 더 생각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과 31절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죠.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부활시키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이 말은 바울 사도가 아테네 아시잖아요? 그리스 철학의 심장부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활기치고 다니던 그 아테네에서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날도 정하시고 이미 택일은 된 거지요. 심판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 살면 하루 더 사는 만큼 심판날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재판장도 정해졌습니다. 두 가지가 정해진 거죠. 심판날이 언제인지는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재판장이 누구인지는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알려졌냐면 재판 날짜도 정해지고 재판장도 정해졌는데 재판장으로 주신 것은 천하의 모든 사람을 공의로 심판한다는 거, 이게 보통 일입니까? 어떻게 그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아담 이래로 공중에서 죽든 바다에서 죽든 땅에서 침대에서 죽든 죽은 모든 사람을 불러내서 이 천하의 하늘 아래 모든 사람들을 공의로 한치의 오류도 없이 공정하게 재판하는 그 일이 이게 간단한 일이겠습니까? 이게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움직일 수 없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최후의 심판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만큼 크고 강력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 몰라라 할 수가 없습니다. 난 그건 모른다, 니네나 믿어라, 나는 그거랑 상관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 증인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민의 심판자로, 천하 모든 사람을 공의로 심판할 재판장으로 세우셨다, 그 증거로 하나님이 이렇게 부활을 제시하는데 나는 모르쇠 한다면은 하나님을 거짓 증인으로, 쓸데없는 실없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의 부활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것에 대한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가를 우리로서는 아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래로 하나님을 사람들은 다 안 보이잖아요. 이제 에덴 동산에서 눈으로 보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말도 나누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래로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살고 마치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이 구절에서 말하는 알지 못하던 시대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왜 죽고 또 죽고 100번 고쳐 죽는지 그 사실을, 죄를 폭로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남김없이 처벌하신다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확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두려운 심판의 행위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도 목숨을 끊어놔야 되겠다, 이 모든 죄를 내가 다 처벌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가장 두렵게 노아의 심판보다 몇 수십 배, 몇백 배 비할 수 없을 만한 큰 진노로 심판을 행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다 이렇게 된다. 죄인은 하나님이 결코 가만두지 않고 반드시 처벌하신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심판을 다 자기 몸으로 받으신 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니 벌떡 일어나신 그분은 하나님의 심판과 처벌,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이 무엇인지를 남김없이 겪어서 완전히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죄인에 대해서 재판하시는 그 재판은 하나도 오류가 없고 공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끝까지 처벌하시는지를 다 겪어서 알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부활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두려움도 보여주시고 공정하게 심판할 것을 입증하여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벌떡 일으키셔서. 이와 관련해서 이 사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말은 대단히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정말 그럴까? 왜 그럴까? 의심하게 되는데, 이에 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사도가 이렇게 담대하게 짧은 말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을 딱 붙여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냐면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 말씀이 또한 어려운 말씀이기도 한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성신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보혜사인데 자기가 가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하고 성신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시면서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지금 예수님이 자기는 죽고 떠나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걱정 태산이지요. 큰일 났지요. 어떻게 되나, 예수님 안 계시면 우리 어떻게 해 하고 근심이 가득한 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알게 한다. 알고 보면 너희가 걱정 안 해도 될 건데 하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보혜사인 내가 없어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안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이게 중요하죠.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갈 거고,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한테 보내줄 건데, 그분이 와서 하시는 일은 세상을 책망하시는 건데, 세 가지 면에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어떤 것을 나타내시고 폭로하실 것입니다. 이게 성신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성신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합니다. 이게 왜 죄가 됩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게 무슨 죄란 말입니까? 세상 사람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어둠과 무지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드님을 빛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여기 살 길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맨 마지막 시대에 보내셨거든요. 이 역사의 끝에 하나님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허물치 않으시고 참고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시면서 참으시다가 이 역사의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셔서 너희의 죄의 상이 무엇인지를 밝히 가르쳐 주시면서 그 죄를 내 아들로
해결해 주겠다고 제시하시는데 자기의 죄를 인정하기가 싫고 회개하기가 싫어서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니 원래 지은 그 죄가 자기에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죄에다 더해서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이 최종적인 말씀인데 하나님 이상 더 이상은 하실 말씀이 없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거부하는 죄가 추가되어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사람의 죄악됨의 핵심을 확 드러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 같은 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다는데 에이 그런 건 난 필요 없다, 안 믿겠다, 나는 내 살던 대로 살겠다. 이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까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살았는가, 어떻게 죄인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 자인가를 남김없이 보여주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의 핵심입니다.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신제자들도 걱정될 만큼 예수님을 눈으로는 다시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가시는 것이 어떻게 의를 드러내는 일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의에 대해서 의가 뭔지를 확 폭로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죄인은 아까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그런데 죄인은 아무도 하늘의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그 영광의 어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셔서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제자들하고 떨어져서 아버지께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자기가 의로우시며 의로운 자는 이렇게 하나님께로 간다는, 하나님의 영광의 어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못 이르잖아요. 그런데 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은 의가 뭐냐? 너희가 의인으로 살 길이 있고 너희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를 대표로 해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여기에 있다. 이게 의로운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어전에 나아가는 게 이게 의다. 이게 옳은 거다. 이게 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다 하는 것을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승천의 의미를 이렇게 확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 세상의 임금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원래 사탄은 예수님을 죽일 때 쾌재를 불렀겠지요. 내가 이겼다. 저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후손이 나오면 나는 그의 발꿈치를 물고 그는 내 머리를 깰 거다 했는데 하나님은 틀렸다. 하나님은 졌다. 내가 이겼다. 내가 저 여자의 후손의 머리통을 깼다. 내가 그를 죽였다. 내가 이겼다. 사탄은 그렇게 쾌재를 불렀을 텐데 희한하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사탄의 머리를 깨는 일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 것입니다. 사탄은 첫사람을 거짓말로, 그 거짓말의 핵심은 하나님의 너희를 시기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거짓말로 사람을 꿰어서 죄를 짓게 하고 그 죄의 결과로 이 죽음과 영원한 형벌이 오게 만들어서 이 죄와 죽음에서 사람을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들어서 이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된 사람을 자기 종으로 부리고 살았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죄인의 죄값을 싹 다 해결해 버리시고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를 부활로 증명하시니까 사탄은 자기 무기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죄가 있어야 자기가 이 죄인들을 좌지우지 흔들고 자기가 사는데 예수께서 그 죄의 근거를
무너뜨리시고 없애버리셔서 이로써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하나님을 시기하는 분으로 만든 그 거짓말이 어떻게 새빨간 거짓말이고, 하나님은 사람을 시기하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식들로 삼으시려고 이 죄인들을 위해서 아드님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거짓말을, 그의 무기를 무너뜨리고, 사탄의 가장 큰 무기가 죄와 죽음인데 죄도 이기시고 죽음도 부활로 이기셔서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의의 길이 무엇인가를 이미 확정하고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임금, 이게 세상의 임금이니까 자기가 지금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세상의 임금과 함께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의 운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고 이 임금의 밑에 있는 쫄개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이렇게 심판받는다는 것을 확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얻고 의를 얻어서, 그리스도가 죄가 되셨으니까 나는 그 죄가 되신 그리스도를 안에서 의가 되어서 의를 얻고, 의를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돼서 아버지의 영광의 어전에 이르게 되고, 영원한 영광의 몸, 썩지 않을 몸,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가 하늘에 앉아 계셔서 우리가 갈 의로운 길을 이미 마련하시고 그 길로 오라고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몸을 입혀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러니 이런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죄의 유혹과 우상에게 무릎 꿇고자 하는 그 유혹을 다 이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일평생의 소원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날에 저희가 저희를 위하여 가져오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바라보며 저희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송하오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찬송하오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밝히 가르쳐 주시면서 이 세상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세상의 정체를 폭로하시는 성신님을 찬송하오니 진리의 성신을 따라서 저희 자신이 원래 누구였고 앞으로 어떻게 될 사람들이며 이 세상의 정체는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깨달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니다. 우리 구주 예수